하나님의 복된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 오늘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빨리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이다.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노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런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13절 다 같이요.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 교회는 디테스 하는 교회지 않습니까? 네, 올해 4월 달에 디테스 5기 할 텐데 디테스 할 때 제가 여러 번 디테스를 했는데 디테스 할 때 가장 어색한 게 그 간사 형제님이 제 눈앞에 30cm 앞에 다가와가지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손을 내밀고 막 이렇게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근데 그 어색함을 극복해야 디테스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위로 하나님 또 옆으로 인간인데 우리가 옆에 분들 마음껏 이제 세인데 축복하면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매주일마다 민수기로 축도를 하는데 우리가 서로 좌우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위층도 서로 보면서 우리 축복합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 우리 마지막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박수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 줍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느 칼럼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자기 교회 자매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실제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자매 두 사람한테 물어보기를, 여기 약이 두 종류가 있어. 첫 번째 약은 예뻐지는 약이고, 두 번째 약은 부자 되는 약이야. 너희들 어떤 약 먼저 먹을래? 둘 중에 뭘 택할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A라고 하는 자매는 하는 말이, 저는 예뻐지는 약 먹을래요.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두 번째 자매는, 나는 부자 되는 약을 먹을래요. 의견이 딱 갈리잖아요. 둘이는 절친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절친한 친구라도 의견이 여기서는 갈리네 하면서 목사님이 이유를 물어봤대요. 너 왜 예뻐지는 약을 먹으려고 하니? 그랬더니 그 자매가 농청스럽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예뻐지는 약 먹으면 부자 저절로 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B라고 하는 자매한테 또 물었어요. 너는 왜 부자 되는 약을 먹으려고 하니? 했더니 부자 되면 예뻐지거든요. 이런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옆에 장로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예뻐지는 약, 부자 되는 약. 여러분, 항상 이제 웃기는 그런 유머 내지는 풍자는 그 시대를 반영하는 그런 유머거든요. 예뻐지면 부자 된다, 부자 되면 예뻐진다. 이게 완전히 다른 말 같아도 다른 말이 아니고 이 사회에서는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말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 첫 번째 서두 예화의 저의 의도는 뭔가 하면, 이런 중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지,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6장에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 핵심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 그 사람은 다윗이죠. 자, 여러분, 좀 서두에 좀 편안하게 이제 가고 싶은데, 오늘 이 16장 7절 말씀이 두 가지가 이렇게 합성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사무엘상이니까 여러분 13장으로 넘어가서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14절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자, 찾으셨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다음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왕으로 삼는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6장 12절 말씀 볼펜 드시고, 제가 읽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 이가 그니, 동그라미, 이가 그니. 자, 이가 그가 누구예요?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 말이죠. 그에게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거 아시죠? 그죠?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신구약을 한번 계속해서 통전적으로 한번 엮어보라,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이 말씀도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어디서 나오는 말입니까? 사도행전 사무엘상 13장 말씀과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짬뽕한 말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이죠. 자, 여러분, 뭐 쉬운 말인데 좀 어렵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보니 내 마음에 옛날에는 합한 사람이라, 맞는 사람이라, 이게 사무엘상 13장과 사무엘상 16장을 합쳐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중심이 바른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것을 큰 주제로 우리가 1절부터 쭉 살펴보면서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보면 1절부터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자,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거기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요.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버려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워줘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구한 왕은 사울이고 하나님이 구한 왕은 다윗이죠. 또 이것을 여러분 경구를 하나 만들어 본다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못 기다리면 사울 되고 기다리면 다윗 된다. 시작. 못 기다리면 사울 되고 기다리면 다윗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코드가 뭐죠? 기도하면 모세 되고 원망하면 백성 되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출애굽기 15장의 마라 사건입니다. 원망하면 백성 되는 거, 기도하면 모세 되는 겁니다. 기다리면 뭐 되고 다윗 되고, 못 기다리면 사울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사울이 왕인데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한글 성경으로는, 죄송합니다 이런 말해서, 죽었다 깨어나도 못 풀어요. 근데 원문을 가지고 풀면 여러분 이것이 풀린단 말이죠. 자, 여러분 사무엘상 9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 말씀. 자,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자, 잘 적어 놓으시고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봤느니라 하셨더니, 자, 좀 띄워놓으시고요. 그 뒤에 내 백성이 지금 막 부르짖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이 구도는 어디서 많이 본 구도인데 어디 나오는 구도예요? 사사기 구도예요. 사사기 구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막 지금 블레셋에 학정을 당하고 있으니까 막 부르짖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지도자를 주소서 하면서 막 구하고 있어요. 빨리 우리도 왕. 그래서 인간이 구한 왕은 사울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모든 형식은 다 왕의 형식과 절차를 거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마음이 다윗에 있었고 사울에게는 처음부터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워낙 구하니까 이것을 허용적 섭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사무엘상 9장 16절에 나오는 이 지도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나기드. 한번 따라 보실까요? 나기드인데 말 그대로 여기는 지도자이지,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멜레크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되거든요. 물론 여러분 여기 나오는 1절의 왕도 멜레크 내지는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긴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사울은 백성들이 블레셋에 여러분 학정을 당해서 부르짖음으로 잠깐 줬던 지도자, 일시로 쓰임받았던 사사개념이에요. 사사개념.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한 번도 사울을 왕으로 인정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9장 16절에 나오는 그를 기름 부어 지도자로 삼으라 라고 하는 그 지도자는 나기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에 나오는
1절 하반절에 나오는 그 왕은요, 멜레크 왕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자, 제가 1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여기는 멜레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물론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라는 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해놓고 왜 나는 그 왕을 인정하지 않는다 버린다고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냥 나귀들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멜레크를 원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귀들로 쓰임받았던, 잠시 쓰임받았던 사울을 이제 패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이 구하는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중심에 바른 사람 멜레크 왕 다윗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이게 무슨 말이죠? 좀 전문 용어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이 땅 가운데 구현해내는 왕이라고 해서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여러분 자꾸 옆으로 가서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신명기 때부터 3.1 운동 잘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3.1 운동. 자, 이스라엘 왕은 3.1 운동을 잘해야 된다. 시작. 이스라엘 왕은 3.1 운동을 잘해야 된다. 3.1 운동이 뭐라고요? 세 가지 하지 말고 한 가지 해야 됩니다. 세 가지 하지 말 것은 여자 많이 두지 마라, 은근 많이 두지 마라, 말 많이 두지 마라. 그거 다 인간 의지하는 거거든요. 오직 한 가지는 성경책 여러 권 복사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성경책 말씀 읽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해라. 이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다윗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구한 왕은 다윗 혼자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왜 버림받았느냐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볼펜 든 채로 그냥 저를 보시고, 자, 여러분 우리가 알기에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뭐죠? 제사 지 마음대로 지냈죠. 못 기다리고. 두 번째 뭐죠? 하나님께서 다 아말렉 진멸하라 그랬는데 남겨두고 불순종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못 기다리고 불순종해가지고 버림받았죠. 여러분 그것이 틀리진 않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제가 질문을 좀 꼬아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기다렸어요? 여러분 다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울이 못 기다려가지고 불순종해가지고 버림받았다, 그거 틀린 말 아닌데 그냥 이렇게 물어보니까 굉장히 심각하죠. 그럼 우리는 기다렸나? 우리는 다 순종했나? 여러분 다 순종했는지 다 기다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못했거든요. 그럼 저는 버림받아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책은 윤리도덕을 포함하고 있지만 윤리도덕책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불순종했다고 또 못 기다렸다고 심판해가지고 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버리는 사람의 정확한 균형과 바로메타는 그 사람에게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다르게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자꾸 질문을 던져야 답이 나오거든요. 자, 죄 짓는 거로 따지자면 사울이 더 큰 죄를 지었어요? 다윗이 더 큰 죄를 지었어요? 다 다윗이라고 이야기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도 못지않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잿덩어리입니다. 본질상 잿덩어리, 잿장아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다윗, 자 여러분 제가 사무엘상 1장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사무엘상은 비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뭐가 무엇의 비교? 앞부분에는 엘리와 사무엘의 비교, 뒤에는 다윗과 사울의 비교, 또 14장 말씀 보니까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의 비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방금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울과 다윗 누가 더 죄 많이 지었나 했더니 다윗이 더 많이 죄 지었다면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 보고는 마음이 맞다 그러고 사울은 버리고, 그 차이가 뭐라고요? 회개. 다시 한번요. 여러분 베드로가 더 큰 죄 지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더 큰 죄 지었습니까? 어째 보면 50보 100보예요. 3번 부인했잖아요.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거나 여러분 가룟 유다나 뭐가 차이가 있어요? 둘 다 팔아 못 놓으면 되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회개를 했고 가룟 유다는 후회만 했지 회개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잠깐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15장 30절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한번 읽고 가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잠깐만요, 자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면서 사무엘이 책망을 하니까 이때 사울이 마음에 뭔가 하면, 그래, 당신이 자꾸 범죄했다 그러니까 범죄했다 치고, 그래, 범죄했다 치고, 그러면서 세상이 범죄가 치고가 됐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계속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게요.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이다. 끝까지 회개는 안 하고 자기 체면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울의 일생을 쭉 돌아보면요, 회개는 없어요. 끝까지 자기 중심으로, 중심이 항상 자기가 왕자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을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사울이 버림받았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버림받을 수 있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라고 하면서 베들레헴의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콕 집어서 베들레헴, 콕 집어서 이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1절만 해도 오늘 설교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내용이 깊은지. 자, 그러면 또 질문해야 되겠죠. 왜 이새인가? 자꾸 나오죠, 그죠? 계속 여러분 8서 계속해서 이제 우물에 이제 샘물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왜 이새인가? 여러분, 왜 이새인가를 말해주는 책이 어디예요? 룻기입니다. 어이구, 청년 너무너무 잘하네. 룻기 4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6절 17절. 자,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를 그의 양육자가 되니 17절 말씀.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가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룻기에서 지금 다윗이 곧 나올 것을 계속해서 지금 발동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저는 뭐 대하 드라마 잘 모르는데 여러분, 대하 드라마 뭐 그런 거 보면 항상 히트한 작품이, 그죠?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아역 배우가 있거든요. 여보세요? 아역 배우, 그죠? 여러분, 아역 배우, 김혜수 아역 배우, 한가인 아역 배우. 난 뭐 저 세상 잘 모르는데 왜 이렇게 배우 이름이 막 튀어나오지? 네. 그러니까 아역 배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아역 배우, 그 아역 배우가 쭉 자라더니 갑자기 이제 이영애가 되고, 그죠? 뭐 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사무엘상의 어떻게 주인공인데, 사무엘상의 주인공인 다윗이 이 드러나기 전에 어디서부터 발동을 거는가 하면, 여러분, 룻과 보아스가 등장하고, 여러분, 회복받았던 나오미가 등장하면서 룻과 보아스 사이에 오벳이 나오고, 오벳이 아들이 이새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다 하면서 지금 다윗이 나오려고 지금 아역 배우 역할을 하는 것이 룻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성경은 뚝뚝뚝뚝 떨어진 책이 아니고 쭉 연결된 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봤다라는 이 말씀하려고 지금 룻기의 그 스토리가 기록된 거예요. 룻기는 참고로 사사시대 때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사사시대를 넘어서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자, 이제 1절은 제가 그만하도록 하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사무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만약에 기름 부으러 이새 집에 가가지고 기름 붓다는 소문이 사울한테 들어가게 되면 나는 완전히 이제 죽을 텐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소를 끌고 가가지고 제사하러 왔다고 이야기해라. 여러분, 저는 여기는 뭐 큰 교훈이 저는 못 발견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왜 못 듣는가?
가장 첫 번째 원인은 내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입을 지으셨습니다. 입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귀를 지으셨습니다. 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듣게 하십니다. 눈을 지으신 하나님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밖에 못 듣는다, 아니면 몇몇 사람들밖에 못 듣는다, 그게 바로 여러분 중세시대 때 천주교의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제를 위하여 하면서 지금도 여러분 사제하고 자기들하고 완전히 이렇게 분리시켜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인제사장설, 이것은 여러분 무슨 이제 구분이 없다는 말이 아닌데, 성직자와 여러분 평신도 간에 구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피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주의 음성을 우리도 들을 수 있다. 이게 만인제사장설의 핵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두려워서 가면 죽겠는데요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속 꿇고 와서 제사해라 그러면서 사무엘의 그 두려움을 면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쭙지 못해서 그렇지, 여쭈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맞다 아니다를 정확하게 대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듣는 우리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늘에서는 비를 내리고 땅은 응답하고, 그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에요. 그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여러분 이제 좀 중요한 이제 4절로 넘어갑니다. 4절.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자, 평강을 위하여, 거기 밑줄 그으시고요. 5절 말씀,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거기도 밑줄 그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을 위하여,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왔노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당시에 선지자가 그 동네에 임했다는 것은 거의 90% 이상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들고 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 동네에 나타나면요 백성들이 벌벌 떨었다고. 여러분, 저를 보고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뭐 그런 옛날 이야기는 이제 약간 차지하도록 하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보십시오. 2절 3절 말씀에 지금 사무엘은 누구 때문에 떨고 있어요? 사울 때문에 떨고 있죠. 또 여러분 4절 5절 말씀 보니까 또 여기 있는 장로님들이 누구 때문에 떨어요? 사무엘 때문에 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 지은 인간, 하나님이 없는 시대에 모든 백성들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로 쭉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숨었죠. 하나님이 콜링하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아담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서 가장 먼저 인간에게 등장하는 정서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죄 가운데 두려워했고, 여기에 사무엘도 두려워했고, 장로들도 두려워했고, 지금 백성들도 다 두려워해가지고 장로들이 막 그냥 벌벌 떨면서 평강입니까? 평강입니까? 그것을 제일 먼저 물을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 정력에 두려움과 공포와 어두움과 스스럼과 얼씬스러움이 쫙 깔려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제2의 아담 되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숨을 내쉬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두려움은 떠나가고, 평강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평강을 위함이니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모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나타낸다. 다시 한번요, 사무엘은 사울을 두려워하고, 장로들은 사무엘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움, 하나님을 떠나고 죄 있는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움이 공통적인 정서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이
그 부활하신 그때도 시대적 환경은요, 정말 예수 믿으면 다 잡혀가가지고 자기도 지금 십자가 죽는 판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두려움을 쫓아내 주시고 숨을 내쉬면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과 이 찬양과 이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평강을 부어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인간이 별 수 없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남녀가 만났다가 헤어지고 뭐 만났다가 헤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전 남편이 있다 그러면 전 남편에게 그렇게 고생했으면 그 다음 남편 만날 때는 완전 성격이라든지 취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 다른 사람을 좀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비슷한 사람 만나는 거 있죠.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무엘로 적용해 본다면 사무엘이 사울한테 그만큼 시급했으면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렇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하나도 그 입에서 나가는 말이 떨어지지 않고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눈이 여러분 너무너무 약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 정도면 우리도 약하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고백하고 들어가야 돼.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답답한 그런 현실을 한번 6절에서 한번 봐보세요. 6절. 자, 이세 아들들이 왔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러면서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기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사무엘한테 뭐라 그런다고요? 용모와 키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또 가방 끈긴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엘리압이 뭐 잘못했다고 한번 써보지도 않고 이미 버렸다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물어보고 공부를 좀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압 자체,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역이니까 엘리압 자체를 보고 버린 것도 있지만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용모와 키, 그 방식을 내가 이미 폐기하고 버렸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알아듣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은 끝까지 틀을 보고 저거 딱 왕상이네 하면서 또 엘리압한테 기름 부으려고 하는 이 연약함.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도 이렇게 연약한데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샤머니즘을 버리려고, 기복주의를 버리려고 해도 반만년 우리가 그 문화에서, 샤머니즘 문화에서 살았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물과 공기와 같아가지고 그것을 참 버리기, 떨치기 힘든 것처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용모와 키를 아무리 안 보려고 그래도 그것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안 막아주셨으면 또 사울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잘못하고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거죠. 자, 여러분, 내가 보는 것은 7절,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맞는 사람 구한다, 이런 글이 했더니 맞는 사람이 뭐냐? 결국 중심이다. 중심이다. 제가 예뻐지느냐 부자 되느냐, 여러분 그 이야기 했죠? 그게 결국 중심이 틀어져가지고 그런 생각하는 거거든요. 중심.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분명히 용모와 키를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참 희한한 것은요, 12절 말씀부터 한번 뛰어가서 보고 갑시다. 12절 말씀. 자, 다 첫째, 둘째, 셋째 다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잠깐만, 미안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10절 말씀 보면 10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그게 없었어요. 아니 하셨느냐 그랬잖아요. 자, 다 합니다. 여러분 대답해 주십시오. 7은 무슨 수? 완전수죠.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7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아들이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하면요, 다윗은 아들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죄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하카타라 그랬습니다. 하카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카타. 꼭 일본말 같죠? 근데 이 하카타가 뭔가 하면요, 경상도 말로 찌끄레기, 찌꺼기, 그리고 하차는 관로박,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이름을 쭉 적으면서 바나바부터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끝에 및 사울이라, 기억나십니까? 및 사울이라. 그러니까 및 사울이라 라고 하는 이 표현법이 뭔가 하면, 헬라어 같은 경우도 결단코 나이순이나, 그죠? 아니면 연장자 순, 그죠? 그런 걸 하지 않고 중요도 순으로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는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자꾸 평신자를 우기는데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및 사울이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관로박,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및 사울이라. 사울은 처음에 안디옥 교회에서는 갈로박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 쓰신다는 것이 참 성경에 공동적으로 흐르는 흐름이죠. 여기에 7 다 지나갔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마지막 8째 아들 다윗은 아들 같지도 않은 아들 하카타, 하차는 찌꺼기, 이런 뜻이라니까요. 자, 이제 됐고요. 여러분 12절 말씀 보니까, 자, 12절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자, 여러분, 제가 왜 12절을 소개하는가 하면, 분명히 오늘 사무엘상 16장 핵심 구절인 7절 말씀에 용모하키 아니라면서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12절 말씀 보니까 얼굴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거 용모예요, 용모 아니에요? 이런 게 참 재밌죠? 이게 재밌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재밌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성경이 잘못 기록됐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읽은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것은 바깥으로 보는 용모처럼 기록됐지만 용모가 아닌 내면 중심을 이렇게 용모로 바꾸어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설명해야 맞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후자입니다. 후자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가 그니 기름 부으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기름 붓는 조건이 빛이 나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이제 치닫고 있습니다. 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요, 경험 많은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 성품 좋은 사람도 제가 보니까 그 뒤에 성품이 점점 성화되어지는 거지, 성품 좋다고 무조건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품도 아니고 여러분 경험도 아니고 뭡니까? 모든 교회사를 통틀어 가지고 어떤 사람이 쓰임받았냐, 경험 많아서 쓰임받았냐, 성품 좋아서 쓰임받았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여러분 일관되게 설명할 길이 없어. 근데 하나 있어, 공통점. 기름 부으심.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 교회사에 다 쓰임받은 사람은요,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독특하고 여러분 괴팍한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공통점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불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다윗의 특징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빛이 붉다라는 말이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요, 현장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인 거예요.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떤 사람은 번역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사무엘이 너 오라 그런다. 그런데 여러분 성격만 착하고 고집센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내 안 부를 때는 언제 하고 나 안 간다, 내 지금 가면 뭐 하겠노 하면서 끝까지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한번 제 상상을 따라와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 오라 하니까 헐레벌떡 막 달려갔어요.
여러분, 제가 인위적으로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다 제가 주석도 보고 설계집도 보고 제가 해가지고 종합해서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가 하면, 하나님이 중심이 어떤 사람이 있었냐? 항상 중심이 성실한 사람과, 현장에서 여러분 열심히 양치니까 얼굴이 붉게 된 거예요. 얼굴이 붉게 된 거라고.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이 달려라 오라 할 때 열심히 달려간 사람, 늘 여러분 막 달려가니까 얼굴이 붉어지잖아요. 그렇게 설명해 놨더라고. 그냥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드릴 말씀은 뭔가 하면, 여러분, 교회사 2000년사를 다 살펴봐도 느릿느릿하면서 느려 터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어떤 여러분 소설책에 연탄재 무시하지 마라, 그래도 연탄재는 한때 뜨거워서 다른 사람을 데워준 그런 존재였다, 뭐 이런 뭐 연탄 뭡니까 그 있어요, 그 수필집에. 저는 그 이야기하면서 연탄재를 확 차버리고 싶었어요. 한 번 뜨겁게 해가 되나? 계속 뜨거워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늘 열정적으로 심장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막 움틀거리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마음 중심이 바른 사람이 그렇게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재미있는 그 사원을 하나 제가 발견했거든요. 청호기업이라고 그냥 중견기업이 있는데, 그 청호기업 앞에 사원 돌비가 이렇게 된 게 있어요. 자, 혹시 사진 있으면 한번. 네, 청호기업의 사원이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닥치는 대로 살아라. 이 회장님이 말이죠, 여러분, 닥치는 대로 그냥 계획 없이 막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 현장에서 그냥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아라. 이게 닥치는 대로 살아라. 그리고 이게 다윗의 영성이었다고. 그게 그의 빛이 붉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눈이 빼어납니다. 여러분, 눈은 마음의 거울이죠. 그러니까 눈이 빼어나다라고 하는 말은요, 눈이 순수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순수하고 순결한. 그래서 전문인들이 쭉 보면 말이죠, 또 분장 잘하는 사람들이 쭉 보면 그냥 얼굴이 이뻐가지고 40대도 그냥 20대처럼, 또 20대 후반도 그냥 고고생처럼 그냥 머리 따가지고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장사들 이야기 들어보면 아무리 피부 곱고 얼굴 이뻐가지고 여러분 20년 거꾸로 돌려도 눈은 못 바꾼답니다. 저거 40대 눈이네, 50대 눈이네. 눈은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빼어난다는 말은 뭔가 하면, 다윗이 그렇게 헤카타의 서름을 받고 여러분 형한테 천덕꾸러기를 당하고 그렇게 해도 마음을 잘 관리해가지고 그 순수함과 주님을 향한 그 순진함을 잃지 않았다. 그게 다윗의 마음 중심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얼굴이 아름다워요. 여러분, 여기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요, 토부입니다. 그 유명한 토부. 여러분, 토부 아세요? 좀 많이 이용해 주세요. 딴 데 가시지 말고 토부를 많이 이용을 해 주세요. 근데 자, 여러분 여기 토부가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종류대로 창조하셨죠. 말은 만답게, 또 개는 개답게, 사람은 사람답게, 그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토부예요.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물론 여러분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너무너무 아름다웠겠지만, 저도 여러분 애를 3명 낳아봤는데, 여러분 애 태어날 때 처음부터 뭐가 이뻐요.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때 여러분 석 달도 안 됐는데 모세의 잘생긴 것을 보고 애국 강물에 안 빠뜨렸잖아요. 그게 잘생겼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토부. 여러분, 이게 얼굴이 여러분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뭔가 하면요, 그냥 얼굴이 아름답고 잘생겼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따라 그 모습 그대로,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남 닮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글작품답게 그렇게 아름답게 잘 보존되었다. 여러분, 이게 그런 뜻이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나오는 여러분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이것은 용모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중심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12절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12절과 13절 말씀 보면요, 큰 차이가
예, 죄송합니다. 13절, 14절 말씀 보면 큰 차이가 있어요. 자,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3절 말씀. 자, 볼펜 드시고. 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그 다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거기에 밑줄 그어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밑줄 그으셨습니까? 자, 사무엘상은 뭐다? 비교. 자, 14절 봅시다. 반면에 사울은 밑줄 그으십시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밑줄 그으십시오. 13절 말씀은 뭐죠?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1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자, 여러분 떠나면 그냥 공허한 상태, 여러분 그냥 중간 상태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중간 지대는 없어요. 연옥 없습니다. 천국 지옥입니다. 염소 양입니다. 오른쪽 왼쪽입니다. 그 다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한번 보십시오. 다윗에게는 임하고 사울에게는 떠났어요. 우리한테 주어지는 그런 메시지가 많이 있죠. 자, 그렇게 악령이 임하니까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적인 그런 문제가 왔죠.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추천을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이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8절 말씀 봅시다. 18절. 자, 18절 말씀.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을 본즉 수금 동그라미를 탈 줄 알고 용기 동그라미, 무용 동그라미, 구변에 있는 준수한 자라. 거기에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자, 여러분 이세 아들이 말제 하카타 완전 찌꺼기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더니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뭐예요? 수금도 탈 줄 알고. 여러분 원래 목적은 수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광야에서 준비가 됐는지 그 다음 보니까 용기가 있어요. 예. 그 용기는 여러분 사무엘상 9장에 있는 그 사울의 아버지 기스 깃보르 하일이라고 하는 그 유력한 자에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용기가 있고 무용, 전쟁에 능한 자, 구변, 말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차리는 자, 그리고 준수한 자. 여러분 준수한 자는 틀이에요. 틀까지 완벽하게 갖춰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제 준비되고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수금 타는 사람만 원했는데 다윗은 이 6가지가 이세 아들까지 6가지가 다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자, 한 3분 정도만 더 집중합시다. 굉장히 중요한 하이라이트예요. 이제 이 앞에 6가지 전부 다는요 사울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용기, 구변, 무용, 준수 이건요 날고 기는 사람, 뛰는 놈 위에 나눈 놈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다 이거 다 갖췄어요.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냐? 그 뒤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차이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차이점이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말이요 사무엘 때까지 가다가 뚝 끊겨가지고 사울 40년 동안에는 한 번도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 때 끊겼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말이 다윗 때 회복됐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자녀들이 이 6개 다 준비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 쓰시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누구나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50보 100보씩 다 비슷하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관건이다. 이게 관건이다. 아멘 할 때까지 이게 관건이다. 이게 관건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여러분 제가 14절 말씀에 사울이 성령 떠나고 악신이 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악신이 임한 사람의 특징을 하나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 19절 말씀. 제가 했습니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색에 보내어 이르되 그 다음 밑줄 그으십시오.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자, 양치는 내 아들 다윗. 그게 밑줄 그어보세요. 양치는 내 아들 다윗. 자,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다 알게 한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베들레헴 이세의 아들, 이름이 있다는 것은 벌써 유력한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집안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못 외우지만 다 갖췄어요. 다 갖췄어. 용기, 무용, 은변, 준수 다 갖췄어요. 그래서 지금 왕감이 지금 다 준비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초청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사울은 내가 왕인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봤자 그놈은 이세 집에서 양치는 놈이야. 그게 악년된 사람 특징이에요. 알아듣습니까? 사람 무시하는 거. 사람 무시하는 거. 원래 여러분, 악신이 든 사람은요, 천산천하 유아독존입니다. 지위에 사람 없습니다. 다 하찮은 놈들이에요.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성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우정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자기는 좀 몰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1분 안에 마칩니다. 제일 하이라이트는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다윗을 내게로 데려오라 하면서 자기의 무기 삼는 자, 무기 드는 자로 삼았죠. 여러분, 21절 말씀입니다. 예. 제일 처음에 사울은요,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 자, 들어보시오. 다 진짜 들어보시오. 볼펜 놓고. 자, 여러분, 한 1분 정도만 묵상합시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다윗이 자기 아버지, 자기 형들한테도 다 외면받는 찌꺼기, 화가타, 말제, 꼬마, 막내, 여기 막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 다윗이 아버지 추천으로 궁궐 들어갔어요? 아니면 여러분, 자기 실력으로 궁궐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궁궐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사울의 픽업으로 사울이 데리고 그를 간택해가지고 궁궐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연사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사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드라마의 여러분 감독이 누굽니까? 여러분, 인생의 각본을 누가 들고 계십니까? 다윗이 자기 힘으로 여러분 아무리 용기, 구변, 준수 이 모든 것을 다 갖췄다고 해도 자기가 무슨 수로 궁궐에 들어갑니까? 말제 주제에 못 들어가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청와대에 못 들어갈까? 우리가 왜 중앙에 못 들어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오늘 전체 결론은 내 마음 중심, 그것을 하나님 앞에 딱 향하고 중심이 바로 서 있기만 하면 항상 성실함으로, 항상 열정적으로, 주님 바라보는 순수한 마음으로, 항상 자기의 분수를 잘 알면서 현장에서 닥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충실하고 있으면 옮기고 들어가게 하고 발탁하고 쓰시는 것은 하나님의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그것을 잊지 말고, 왜 나는 준비됐는데 안 쓰노?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준비되면요, 저 섬골짜기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끌어내서 쓰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사의 최고 권위자십니다. 그러니까 그분한테 내 인생을 맡기면 반드시 수지 맞는 인생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를 모셔드린 것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면 1년 내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